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플레레오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빗자를 가져왔어요. 신랑이 한 잔 드시겠죠? 개오빠다 개오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평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용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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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백이 없으나 금과 금백이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분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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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씀 전해주신 양서원 목사님 위하여 주의 저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로 저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오니 또 환절기와 더불어 저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유의하게 잘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또 이번 주에는 또 고3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또한 공부하며 그동안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느 길로 가든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는 또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을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직 남은 기간이지만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양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또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함께 한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만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해야 산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이 용인에 있었어요. 여러분 용인 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아는 곳이 있어요? 자연동물원. 용인? 에버랜드. 그렇죠. 에버랜드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차로 빠르면 한 15분, 뭐 막혀도 한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다니면서 에버랜드를 간 적이 없어요. 동기들도 이제 3, 3, 5 다니기도 하고 이제 신대원에도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도 CC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 가면 하게 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CC가 있어요. 목사님 물론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아는 의지부정이지 얘들아 안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랑 연애해야지 무슨 신학교로 와서 연애를 해! 막 이러면서 손잡고 다니고 캠퍼스 커플들 뒤에서 보면서 헤어질지 하다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 그 커플들은 에버랜드를 가고 이렇게 했죠. 근데 목사님은 왜 에버랜드를 안 갔냐면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놀이기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놀이기구 대다수가 어떤 종류예요? 높은 데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너무 무서워.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목사님 놀이동산 가면 가지도 않지만 가면 하는 게 딱 2개 있어. 뭐 탈 것 같아요? 회전목마랑 범퍼카 2개 딱 타요. 요 2개 말고는 나머지는 타지도 않아. 심지어 사모님은 놀이기구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 에버랜드 가고 이런 거에 소원이었는데 목사님 연애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갔어. 미안해. 네, 그 정도로 목사님이 무서운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놀이기구 또 높은 데 있는 거지 무서울까? 진지하게 고민했더니 답을 찾았어.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공부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무조건 믿어. 100% 믿어. 그 예수님 믿고 죽은 내 천국에 있고 내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 근데 이 죽는다라는 경험이 목사님이 겪어보지도 못했고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느낌이 무조건 싫지만 목사님 내면에는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모든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좀 두려워요? 한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벌레가 두려울 수도 있죠.
또 어떤 친구는 동물이 두려울 수도 있어. 목사님이 아끼는 동생 중에 덩치가 진짜 한 이만한데 100kg 넘어가고 키도 뭐 큰 동생인데 그 친구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했어. 심지어 어느 정도냐? 길을 가다가 자기 집 가는 길인데 고양이가 있으면 다른 길로 돌아서 갈 정도로 무서워했어. 또 어떤 친구는 귀신이 두려울 수도 있죠. 또 어떤 친구는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내 가족이나 내가 아플까봐, 그게 고통으로 다가올까봐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친구는 내 인생이 망할까봐, 또는 친구들이 사라질까봐, 친구들이 나에게 지적할까봐, 이런 것들이 두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소문을 낸 거야,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왕인데 신하도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왕인데 신하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야. 사방이 두려움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목사님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진 볼 때마다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고 또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이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하기 7시간 전에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가다가 앉아서 울다가 다시 집 갔다가 이걸 몇 번 하다가 결국에는 뛰어내렸어. 죽었어. 이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다윗과 같잖아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기분. 가족이 있지만, 학교에 선생님이 있지만 나를 전혀 구원해 주지 못할 것과 같은 두려움의 감정이 이 아이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본 지 꽤 됐지만 한 번 본 순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한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올라와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향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런 두려움의 사건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런 상황이 겪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시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시지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목사님 잘 봐. 성경 잘 들어봐. 아까는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방이 꽉 막혀서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 얘들아. 옛날에는 세상이 두려웠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 잘 봐요. 아까 그 말씀이죠. 얘들아 집중해서 잘 봐야 돼.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다윗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노란 글씨 앞에 것만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두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말하겠다는 거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외치겠다는 거예요. 주변이 두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인생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선생님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상황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지켜주시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14절을 읽을 건데 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선포해야 돼요. 주는 양석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양석원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너네가 양석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너희는 너희 이름을 넣어야지. 양석원의 하나님, 너희 이름을 넣어. 자, 다시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자, 같이 14절 시작. 말하기를 주는 양석원의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장예슬의 하나님, 우리 시연이의 하나님, 우리 찬우의 하나님, 주민이의 하나님, 현준이 하나님, 또 우리 서찬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다윗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내가 모태솔로로 죽게 될까 봐, 내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 봐 우리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쵸? 서찬아, 1분 뒤에 서찬이가 뭐하고 있을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서찬이는 추측은 하겠죠. 1분 뒤에 나는 여전히 여기서 앉아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서찬아 앞에 나와서 설교 좀 할래? 라고 30초 뒤에 서찬이를 불러낼 줄 서찬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서찬이는 추측을 할 수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지.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당한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갔겠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아니 이런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앞날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15절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님한테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30초 뒤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걸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자주 듣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인데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총신대학교를 나오고요,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총신대 신학대학원도 나왔어요. 엄청난 분이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어. 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 성공을 했어. 굉장히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어. 목사님보다 한두 살 위에 때.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뭐가 생겼느냐?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를 갔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타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왜 어릴 때부터 성공가도를 달려왔는데 왜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먹기 시작했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처음 왔으니 성공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공시켰어. 이분이 온 지 3년 만에 교회 성도님들이 500명이 늘었대. 성공시킨 거야. 잘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정체성이 혼란이 생겼고, 우울증이 생겼고, 기쁨이 없어졌고,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목회를 결국 3년 만에 관뒀어. 그 다음에 관둔 후에 다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개척을 했어요. 예수 향락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했고 지금 목회를 정말 잘하고 계시고 많은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분의 목사님이 이분의 말씀을 좋아하냐면, 서울대 나왔다고 그랬잖아. 설교가 굉장히 똑똑하고 막 인텔리해. 너무 막 고급스러워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봐. 서울대 대학원 출신은 어떻게 설교를 잘 들어봐.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과 염려, 공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을 오늘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니까 나의 미래를 알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언제 믿는 거야? 오늘 믿는 거야. 그것이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이거지. 조금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학도 알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도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알고. 왜? 자녀 없는데요? 하나님 알고 계셔. 이름도 다 정해놨어. 자녀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주도 알고, 직장도 알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죽음도 알고 계시는 미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오늘 믿는 것이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을 신방하러 간다고 합시다. 자, 시연이 집을 신방하러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시연이랑 같이 가는 거야. 왜? 시연이는 맨날 여기 예배 끝나고 자기 집에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시연이가 알고 있는 거야.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그러니까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미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나의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을 어디서 믿는 거야? 오늘 믿는 거야. 그러면 염려할 게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앞날을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래에서 오셨으니 나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찾아올 때 뭐라고 고백하면 돼?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해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은 바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살아주시니 모든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내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은혜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피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성하게 감추사 말란 뜻을 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 많이 쌓아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장막에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괜찮아 일로 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확 안아서 적들이 쳐다보지도 않게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덮치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충격적이고 안타까웠죠. 목사님도 그날 밤에 뉴스를 보다가 속보 같은 걸 보면서 기도하다가 잤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큰 문제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길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험이 다가오면 얘들아 잘 들어. 위험한 상황이 오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피해야 하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에 쌓이면 그렇게 판단이 마비되고 피하지를 못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곳을 찾아서 살아가야 돼요. 피해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피해야 살아요. 두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야 산단 말이에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무서워. 어떡해. 나 겁나. 이제 목요일날 이제 수능이니까 겁나 떨려. 어떡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그래야 살아난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인터넷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압사 사고에서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더라.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앞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어. 목사님도 겪어봤어. 친구들이랑 불꽃축제 보러 여의도 갔는데 엄청 큰 대로인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이 자세로 거짓말 5분 동안 이러고 서 있었어. 안 움직여. 그냥 이상 진짜 멈춰 있어. 도로에. 너무 무섭고 너무 충격적. 그 뒤로 목사님이 잘 안 갔는데 이 상태로 여의도 이러고 5분 동안 서 있었어. 그래서 막 사람들 뒤에서 진짜 욕하고 나가세요, 앞에 가세요 막 이러고 밀지 마세요 막 이러니까 더 막 혼란이 돼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줄 거야.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 팔짱을 껴보세요. 팔짱을 다 껴. 이거 해봐야 돼. 이거 실제로 안 하면 인명구조훈련도 실제로 해야 돼. 빨리 하세요. 서찬이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농구 잘할 수 없어. 해야 돼. 자, 근데 가슴에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가슴에 공간을 두고 팔짱을. 무슨 말인지 알아? 내 팔과 가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돼. 이 상태로 꽉 해. 이렇게 해야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냐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어도 너네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숨 쉴 공간. 왜 그러냐면 얘가 붙어 있으면 니네 폐가 눌려서 폐에서 압사가 돼서 숨을 못 쉰대. 거기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간을 마련해. 됐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밑으로 딱 버텨야 돼. 무게중심 어디로 내리라고? 다리에 해야 돼. 알겠어요? 자, 지금 다리에 힘 줘보세요. 땅을 밀어봐. 해. 여러분 살려야 되겠어. 나는 니네를 보낼 수 없어. 살려야 되겠어. 땅에 힘 줘. 밀어. 자, 땅을 밀어야 돼. 자, 이 상태로 좀 웃기겠지만 중요해. 자, 땅 밀었지. 왜 밀겠어? 이래야 사람들한테 안 밀려. 이러고만 있으면 하다가 이렇게 밀린다면 이게 아니라 딱 주고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해. 좀 웃길 수 있지만 세 번째 뭐냐면은 갈짓자루에서 빠져나가. 대각선으로. 자, 잘 봐. 빠져나갈 때 이렇게 가면 안 돼. 알겠어? 이렇게 안 밀려. 옆에 사람도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틈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가라는 거야. 알겠어? 이게 웃겨 보이겠지만 잘 기억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이렇게 해서 숨쉴 공간 마련해. 그 다음에 뭐해? 발로 뭘 밀어? 땅을 굳게 디뎌. 힘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갈짓자로 빠져나가서 피해야 돼. 요거 이해됐어? 여기 앞사사고 때 할 수 있는 덥다 얘들아. 앞사사고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근데 얘들아 목사님 잘 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주변이 꽉 막힌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건 실제적으로 겪는 신체적인 일이지만 정신적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무서운 일이 나를 겹쳐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상황이 생겨. 대표적인 게 뭐냐? 시련이야, 시련. 나중에 너네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런 감정이 들어.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그런 순간들은 언젠간 다 찾아올 수밖에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피할 거냐? 목사님 그 방법을 다시 가르쳐 줄게. 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숨 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봐야 돼. 깍지 껴. 손깍지 해. 이 상태로 꽉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주님을 보면 돼. 주님을 보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사방이 막혀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보면 숨을 쉴 수 있을 공간이 생겨. 그러니까 손에 깍지를 꽉 끼고 하나님을 봐. 됐어? 두 번째 뭐였어? 숨쉴 공간 확보한다는 뭐였어? 발에 힘주고 뭘 디뎌야 돼? 땅 디디는 거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너희가 디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야. 나눠주세요. 자, 지금 말씀을 나눠줄 테니까 그 말씀을 한 장씩 받으세요. 자, 쭉쭉쭉 넘겨줘. 이 말씀은 뭐냐면 두려움이 올 때 너희가 읽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야. 말씀을 받고 읽어봐.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 그 말씀을 꽉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두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야. 됐어? 다 받았어?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제 목사님 봐봐. 자,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첫 번째는 껍질을 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확보하라 그랬지. 하나님 보고. 두 번째는 뭐에다가 발을 꽉 디뎌야 된다 그랬어? 말씀에 꽉 디뎌야 된다고 했지. 그 종이 말씀 발 밑에 깔아봐. 해야 돼 얘들아. 발 밑에 깔고 발로 꽉 밀어. 필요하면 목사님 다시 줄 거야. 실습을 해야 돼. 구조는 실습을 하는 거야. 실습 없이 구조 못해. 실습 없이 구조 못해. 반드시 너네들 그런 상황이 온다. 그 발에 깔고 힘을 주는 거야.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 깍지 끼고. 두 번째 해봐. 깍지 끼고. 두 번째 말씀에 꼭 발을 디디는 거야. 세상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네는 실패자야. 너는 차였어. 넌 아무도 안 사랑해. 넌 나쁜 사람이야.
너 그런 대학 나와서 뭘 하겠어? 돈도 못 벌잖아. 너희 집 안 좋잖아. 너는 가치 없어. 나빠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어디다 힘을 줘야 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소중한 내 자녀다. 너는 내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꽉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봐. 이제 봐. 마지막 3단계 뭐였어? 숨쉴 공간 확보하고 땅 디디고 마지막 뭐였어? 빠져나가는 거였지. 너희는 어디로 오면 되냐면 교회로 오면 돼. 절대 혼자 있지 말고 교회로 도망쳐 오란 말이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 와.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혼자 있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야.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막 그렇게 하냐, 왜 발에 깔고 막 이러냐. 여러분들이 목사님 봐, 인생 살면서 반드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 그렇지만 최소한 그 상황이 왔을 때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손에 깍지를 꽉 끼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발을 굳게 디디고 교회로 빨리 도망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단 말이야. 어제 승리가 금요철에 왔어요. 그제? 그때 교회 공사 중이라서 지금 식당에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왔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뒤쪽에 앉았는데 승리가 막 우는 거야. 입시가 아마도 많이 힘들었나? 많이 스트레스가 왔나? 그래서 목사님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어.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승리의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승리는 두 손을 꽉 치고 기도했고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도망쳐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인생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망할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온갖 수시를 합격하고 내 인생 이제 끝이다, 난 어른이다 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거예요. 교회는 교육자분들이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바뀌는데 목사님이 이제 고등부를 그만하게 됐어요. 딴 교회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시간대에 목사님이 대예배에서 사회를 보거나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고등부 예배를 못하게 돼. 그래서 오늘이 다음 주 마지막 설교인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주에 이제 너네 무슨 잔치야? 다단체 잔치 있잖아, 그치? 그때 설교 길게 하면 싫어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 하는 거야. 그때 막 또 목사님한테 달란트 잔치 하고 있는데 왜 이럴 순 없잖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목사님 생각하기에 학창시절 중에 제일 힘든 시기인데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제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이 없고 더 좋고 더 멋있고 잘생긴 건 올 건데 누가 교육자가 바뀌더라도 영원히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께 가.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사역 시작하고 중등부 때부터 키웠던 애들이죠. 그래서 목사님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데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피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신나는 설교할 거니까, 달란트 설교할 거니까 목사님의 진심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성들, 목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우리 고2, 우리 고1들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 공부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슬픈 마음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셋,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되.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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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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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눈 감고 입술을 크게 열지 않아도 좋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는 이게 두려운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세요. 제가 이 시간 예수님께 피하오니 예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온 아버지, 죽음과 어떤 상처와 사람들의 말과 혼자 있게 될 것과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주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두려움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께 피함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고 피할 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숨겨주시고 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귀한 섬긴 건신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삶의 힘든 영역들, 어려운 영역들 주님 아쉬움에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부서로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시는 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릴 텐데 우리 신나는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해 볼까요? 네, 들어간 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을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자,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형쌤 나오셔서 달란트 잔치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달란트 시장인데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목사님 오늘 설교 빨리 끝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더 늦어. 이왕 늦은 거 그냥 막 달려봐야 돼. 자, 이제 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하나 남은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겨주시면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자, 핸드폰을 꺼내시고 오늘은 저번에 학예 수련회 때 했었던 배팅 게임을 할 거예요. 개인별로. 그래서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 숫자를 저한테 적어서 고1 누굽니다, 고2 누굽니다 해서 숫자를 적어서 보여주시면 제일 낮은 사람 1명, 제일 높은 사람 1명, 2명을 뽑아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달란트를 드릴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 다 20개를 썼어. 그럼 얘네들은 다 탈락. 아, 혼자 19개 썼다. 그러면 그 친구 19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1개를 썼다. 그럼 그 친구 1개를 드릴게요. 근데 혼자 쌤! 이름 쓰고 숫자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다 전화번호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슬이가 혼자서 12개인데 그 이하로 쓴 사람이 없어. 그럼 12개 제일 낮은 숫자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한테 숫자로 고1 누굽니다, 고2 누굽니다, 고3 누굽니다 해서 그냥 숫자 한 개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낮은 숫자든 제일 높은 숫자든 숫자 제한 없어요? 1에서 24입니다. 그 사이로 보내주시면 그에 해당하는 숫자에 대한 달란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입니다. 자, 빨리 보내.
오늘 시간 많이 못 가는데 그래도 자, 얘들아 광고 시간 얘들아 빨리 보내. 자 10초 줄게 10초 줄게 빨리 보내. 우리 이름 쓰고 그럼 너 이름 쓰고 그냥 너 제- 이름 야. 지금까지 그냥 복을 보게 하지. 이거 노력해도 되는 거 아니야. 1월 24일 아무거나 자 10초 드립니다. 10 9 8 7 문자 많이 와서 좋아. 너 윤건이 왜 전화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4일이 고등부 이제 학생회장 부회장 뽑는 총회 날이에요. 자세한 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구체적인 거 얘기할 건데 12월 4일 날 투표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윤이가 한가윤이가 입교 받았어요. 가윤이 어딨지? 입교는 뭐 아는 사람 다 알죠? 세례와 동급입니다.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는 내 의지로 받은 거 아니잖아.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지. 근데 이게 나이가 돼서 내가 교회 일원으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입교거든요. 세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입교 많이 받았고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이제 4일 남았어요, 그렇죠? 수시 붙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아는데 수시가 사실 뭐 다 끝난 게 아니잖아. 이제 앞으로 더 여정이 많으니까 같이 이제 수험생으로 우리가 묶어서 카테고리 묶어서 수험생들에게 선물 주고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질 건데 자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고3들 다 일어나 볼까요? 고3들만? 고3들 고3 하나 둘셋넷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오세요. 쭉 앞으로 잠깐 금방 끝나. 신발 바지 좀 해줘. 생각 노래로. 고등부에서 선물 준비했고 선생님이 사실 여러 고3들하고는 뭐 특별한 인연이 사실 같은 반도 아니고 인연이 없지만 선생님 편지를 좀 썼어요. 그래서 손편지는 아니라 설명해 드리고 진짜 너 좋은데. 얼마? 박수. 수험생들 잘 수능 이제 잘 시험 보고 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은 또 앞으로 진로 또잘 이거 하나는 오늘 유정이 안 왔지? 자, 유정이 제 보고 있니 유정아? 다음 주에 줄게. 자 목사님 나오셔서 고3들을 위해서 좀 기도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줘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도 받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고3 선배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악기를 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요일날 수능 보는 선배님들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도 서로를 위해서 다 시험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기를 도와주시고 악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3들에게 믿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3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컨디션과 앞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아이들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날 또 수능이 있는데 보는 아이들 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힘들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앞길의 실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세요. 박수. 네, 자 광고 다 끝나셨죠? 네. 저 광고 20까지 20. 막 23, 24 보낸 애들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네, 예배 끝나고 보내세요. 자, 20.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송기철 선생님, 브라이언 헌금, 주민이 11조, 찬우 11조, 실로 전도부원금과 기타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오늘 입교했는데 여러분 함께 박수 쳐주시다. 박수. 가연이 축하해. 자,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해서 성도님이 되었어요. 자, 이제 축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을 살다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 피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경고사 잠깐만 목사님한테 오세요.